믿음의 눈 들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지은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중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다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희의 생각이 우선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의 연약함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특히 임원들과 찬양팀, 목사님, 선생님들이 중등부를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동력하며 중등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권호세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다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저희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변화가 생기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등부 학생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가 오늘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제목 아브라함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지금 이 삶이 변한 역사를 볼 수가 있었고 또 예를 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리고 굉장히 율법학자였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변한다라고 해서 내 인생의 어떤 성공이나 기쁨이나 만족, 명예 그런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돼서 내가 부자가 되거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그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돈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내가 명예가 생기면 그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드높일 수 있고 권력이 생겨서 우리가 교회와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선교지와 각국의 이런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처음부터 확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랬죠. 정말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빡 만나고 난 뒤에 바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있고요. 오늘 주인공인 아브라함은 중간에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믿음은 굉장히 큰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계속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줬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인성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니까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실수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더라도 중간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 변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정말 죽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가족 중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서 병중에서 세례를 받거나 아니면 임종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또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예시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때 옆에 있었던 사람, 죄인들,
그 제수 2명이 있는데 한 명이 예수님께 구원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정말 죽기 직전에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언제부터 변하고 싶어요? 목사님도 처음부터 변하는 게 좋은데 중간에 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아쉬워요.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 지금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목사님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또 우리 많은 또 성도님들도 이런 성경 지식이 많이 풍부해졌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보다는. 그래서 옛날에는 말씀을 아는 거,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처음부터 접해졌던 게 아니라 짧은 역사, 그 100년 가운데 이 성경을 펴내고 성경을 번역하고 또 성경을 외워가는 그리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90년대, 이 8, 90년대 이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나오고 또 여러 성도님들 나오고 책을 많이 쓰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알아도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이구나도 알고 있고 이 내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고 또 대상이 달라서 그런 적용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근데 알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은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줄거리를 한번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감점에서 다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라는 것을 가상으로 한번 더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내용들 쭉 이동 경로를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얼마나 먼 거리였느냐.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과제로 지도도 좀 그려봤죠. 네, 지금 어떻게 치면은 이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이고 저기 이제 헤브론, 베델, 가나안, 세겜 있는 곳은 이스라엘 쪽이고요. 그리고 다메섹 이런 데는 이제 터키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유럽이 나오고요. 저기 애굽 쪽으로 가면 아프리카가 나옵니다. 페르시아만 그리고 저런 데 있어서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우르에서 하란 그리고 세겜 이렇게 지나가는 총 길이가 거의 한 1500km가 넘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자신의 고향과 그 친척들을 다 떠나서 이렇게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는 것까지 좋았어요. 오는 것까지 좋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기근이 생겨서 가뭄이 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런 문제가 생겼죠. 첫 번째로는 먹을 것이 없어요. 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생존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내 먹는 것도 중요한데 가축들도 중요하죠. 이게 지금으로 치면 재산입니다. 재산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굉장히 큰 고민에 빠진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제목이 뭡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실존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까 왼쪽으로 그 이집트로 가죠. 그러니까 이집트 쪽이 이제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는 어떻게 보면 애굽이 엄청난 그런 강대국이었고 또 굉장히 많은 물을 이용하여서 그렇게 문화가 많이 발달할 수 있었던 그런 역사는 우리 친구들이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걸 몰랐던 건 아니죠. 이 근방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딘가 이걸 찝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면 우리가 지금의 그런 문제를 이제 지나칠 수 있지 않을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정말 단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은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재산도 있고 또 그리고 아내도 있고 자녀는 없지만
그리고 사촌 그런 이제 조카 롯이 있고 그리고 여러 친척들 몇 명을 더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도 있죠. 당시에는 노예를 가지는 게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두 가지의 실존 문제,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지금 내 재산이 줄어들게 생긴 이 상황에 아브라함은 애굽을 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내려가는 건 좋아요. 뭐 내려가서 이런 문제 때문에 내려간다는 거는 우리 친구들도 이해하고 우리가 살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부산 땅에 기근이 와서 더 이상은 내가 농작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러면 뭐 밀양, 뭐 양산, 김해 아니면 저 멀리로 뭐 이렇게 떠나서 살아야겠다라고 계획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고 또 재산이 줄어드는 거, 재산이 주니까 다른 데로 내가 직장을 옮겨야겠다. 내가 다른 곳에 한번 이제 뭐 이력서를 한번 넣어봐야겠다. 뭐 이게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점점 아브라함의 실수들이 계속 보여요. 사실 뭐 크게 우리가 나빠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 그거 첫 번째 실수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이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요. 자, 두 번째 문제가 됐던 거는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는다. 굉장히 큰 문제죠. 자, 지금 목사님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했고 이제 아내도 있고 아기도 있고 또 태중에 아기도 있고 이제 두 명의 그런 자녀를 둔 가장이 될 예정인데 목사님이 아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총각입니다. 네,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저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나쁜 놈이죠. 네, 이러면 안 되죠. 뭐, 네,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입니다. 그리고 네,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는 또 약간 이런 비슷한 라임이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 서자의 슬픔해서 홍길동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 잘 읽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도 보면 이 서자라서 그러니까 첩의 자녀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서러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일을 하고 결정하고 끝내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고 또 분위기가 있고 그런 이제 어떤 맥락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목사님이 누가 칼을 들고 와서 위협을 하니까 내가 아내 너 총각이지? 뭐 예, 저 총각입니다. 저 아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아내가 이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자, 우리 친구들에게 적용 한번 해볼게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길 가다가 이제 시내에서 서면 길거리에서 양아치 형님들을 만납니다. 야, 너 제 여자친구야? 이랬는데 여자친구면 죽는다. 여자친구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뭐 여자친구로 말하는 친구가 있겠지만 아니에요. 친구 아니에요. 그냥 여사친이에요. 그냥 아는 동생이에요. 아는 친구예요.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뭐 그렇다고 칠 수 있겠죠? 자, 그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게 들은 이 여자의 마음이, 여자친구의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길게 쭉 얘기한 이유가 이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출가를 해서 결혼을 하고 또 내 가정이 생기면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수가 있더라도 그 가족을 지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인상 깊게 생각하는 가족 애 중에 하나가 그 살인마의 그런 부모님은 어떤 심정일까요? 우리 자녀가 정말 뭐 연쇄 살인마 아니면 뭐 굉장히 사회에서 이슈될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칩시다. 부모님도 내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아들은 범죄자다. 그러니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뭐 언론상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속마음은 아니었어요. 선처를 구하고 그리고 부모가 대신 이렇게 잘못을 빌고 그리고 감싸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때요? 뭐 어떤 정말 나쁜 짓을 하였어도 가족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싸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실수를 한번 더 저지르게 됩니다. 이 실수의 연속입니다. 보면 애굽이 좋고 또 비옥하고 우리가 먹고 살만할 수 있는데, 문제는 너가 나의 아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예쁜 아내를 보고 예쁜 여자를 보고 이 칼을 들이내면서까지 뺏어간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죽을까 봐. 정말 남의 땅에 남의 나라에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사실 흔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죠. 이거 다른 문화를 또 경험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 내가 너의 오빠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알아라 할 수도 있고요. 또 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나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는 실제로 아브라함과 그 사레의 나이는 10살 차이 납니다. 그런데 누나라고 이렇게 세워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해서 함부로 건들지 않겠지라고 또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지만 거짓말을 한 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사실 그런 누이 이런 남매의 관계는 맞습니다. 그래서 배가 다른 그런 이제 가족이지만 오빠와 동생 사이지만 또 옛날에는 그런 이제 관계가 이제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남매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수를 이렇게 벌였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그냥 무턱대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돌리고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자신의 꾀가 많은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려왔던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니까 어때요? 정말 소문대로 보니까 이 사레의 미모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60세가 넘은 나이, 한 70세 정도 되는 나이지만 지금 70세 할머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와 문화를 보면 이 나이를 쉽게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조금 놀랬던 것은 우리 이제 5, 60대의 그런 한국인들이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몰라요. 기분 좋으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청년이 몇 살 갔냐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청년이 20, 30대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화에 있고 다른 인종이면 조금 이게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 미국이나 그런 중동 지역 가면 아마 중학생이나 대학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이 동양인들을 조금 나이를 적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우리는 조금 더 이 미국인이나 서양인들에 대해서 조금 나이를 더 높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문화 차이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계속 유지는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바로는 첩으로 맞이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내냐? 아내가 아닙니다.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내 첩으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이 사진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어때요? 굉장히 당혹스럽죠. 혹시나 이제 내가 죽일까봐 그렇게 되면 이제 누이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위협적인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어때요? 이 고관들이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 애굽에서 그 가나안에서 온 그 이주민들이 있는데 그 여자가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에 불러들였고 이제 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첩으로 맞이하겠다 하면서 이제 여기서 재산을 줘요. 많은 가축들을 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례를 돈을 주고 산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쨌든 아내를 데려오고 할 때에 그런 보상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 혼수나 집을 하고 이런 그런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할 때 이제
가족 간의 계약을 할 때, 관계를 맺을 때에 이러한 돈들이 생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건 어때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꼭 나쁜 플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봐요. 생존이랑 그리고 재산, 이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 두 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지금 죽지 않았죠. 그리고 애굽은 기근이 없죠. 지금 굉장히 풍족하고요. 그리고 아내를 왕에게 이렇게 이제 왕의 첩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가면서 받은 보상금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뭐 또 장가를 갔겠거나 아니면 새로운 살림을 살이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 사실 이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자녀나 뭐 처를 이렇게 돈 주고 파는 그런 문화도 있지만 그런 정말 못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이거 봤을 때 뭐 이것까지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게 나쁘고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게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보세요. 이집트의 이 바로는 바로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뜻하는 명칭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는 자신의 명예와 부와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조선 시대만 봐도 왕들이 이제 후궁을 엄청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다 궁궐로 불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꼭 굳이 이게 나쁜 일인가? 나쁜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오늘 뭐 마무리,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벌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을 추방을 당하죠. 애굽에서 쫓겨납니다. 애굽에서 나가라 하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이 사건이 있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개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굉장히 뭐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앙이 생기고 난 뒤에 사례를 이 왕전으로 모시고 난 뒤에 일이 벌어졌어요. 큰 재앙이 벌어지는 거는 당시 문화의 사람들은 신이 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나한테 벌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일인가? 아무 그게 없었는데 왜 그런 게 생겼는가? 내가 이 가나안 여인을 내가 데려왔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추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사례에게 어떤 뭐 위협을 가했거나 어떤 일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큰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사례에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남편은 아브라함이다. 내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는 굉장히 화가 났지만 이제 그를 돈을 주고 이 보상을 하고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사건이죠. 실수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왜 바로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가, 재앙을 닥치는가? 이것도 참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어때요? 그 전에 이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재앙이 흘러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가 정말 복의 근원이지만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행동과 믿음을 보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따르면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사장이 됐어요. 사장이 돼서 정말 좋은 사장이 되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큰 기업이 되고 그리고 많은 직원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데 악덕 사장이 되면 내 재산과 명예는 굉장히 뿔리지만 직원들은 불만족하고 불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화근의 근원이 되고 불화의 근원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참 불행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한 부분을 알게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가지로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죠. 사실 여기서
언약을, 약속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 내 말 안 지켰지? 그러면 너는 끝이야. 너 말고 제2의 아브라함, 제3의 아브라함을 찾을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충분히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약속이나 언약은 절대 깨질 않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대하고 멀리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내가 세우고 너를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들 거야 했을 때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상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기로에 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친구들은 기억 못하겠지만 이렇게 이휘재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그래 선택했어 하면서 A 상황, B 상황 이렇게 해서 상황대로 시나리오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돈을 주었다. 이거를 내가 한다, 아니면 경찰서에 내가 신고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상황별로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것을 보았던 예능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인생은 계속 선택을 하는 겁니다. 계속 기회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할 건가, 그 문제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갑자기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상황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믿음을 선택하면 계속 내 믿음이 쌓여지는 거지, 한 번의 믿음을 나는 로또처럼 쌓겠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드물고 대부분의 우리가 그 믿음은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고 돈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실력을, 그리고 내 재산을, 그리고 신앙을, 내 지식을 이렇게 조금씩 쌓아가는 게 그게 정석입니다, 사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 이거죠. 자, 첫 번째 기근이 왔어요.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근이 왔을 때에 A, B 중에 하나님과 지금 환경 중에 환경을 택한 겁니다. 기근이 왔어요. 우리한테도 기근이 올 수 있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또 지금은 정말 공부와 그런 성적이 굉장히 그거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 통해서 내 성적이 안 오르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세상 일이 바쁘고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떠나가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라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다.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흉년이 들기도 하고 풍년이 들기도 하고 이거는 정말 몰라요. 농사를 우리가 해보면 더 잘 이해하고 와닿겠지만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는 게 정말 모르잖아요. 그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햇빛이 너무 잘 비쳐요. 또 식물들이 너무 잘 자라요. 물론 나의 열심도 있겠지만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햇빛이 없고 비가 오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똑똑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뭘 하면 좋겠냐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은지라, 오랫동안 들은지라,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들고 가축도 많이 죽고 재산도 많이 잃어가는 가운데에 그때에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더라.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고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복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사실 이 아브라함은 정말 탄탄대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아브라함이니까 당연히 그래 맞아. 기근 오면 당연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복 받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정말 부자였어요. 이 우물을 갖는다라는 거는 당시에 굉장히 제일 그 마을에서 부자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노다지잖아요, 노다지. 물이 없는 그 상황에서 물을 모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살기 위해서, 또 가축 먹이기 위해서, 또 빨래하고 뭐 하는데 물 없이는 우리가 못 삽니다. 근데 그거를 완전히 내가 독점으로 가지고 있다. 이건 완전히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삭이 정말 우물을 3번이나 파는데 2번은 좀 계속 싸워가지고 그래 그냥 네 해라 하고 주고 또 이제 또 분란이 나니까 네 해라 주고 3번째에 그 모든 싸움이 끝나고 내가 여기 정착했더니 하나님께 감사의 그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그 이제 이런 것은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 유산이 이삭에게 고스란히 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솔직히 뭐 그 장수도 짧습니다. 다른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에 비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뉴스도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들이 훨씬 많잖아요. 사실 사람도 이렇게 나쁜 소식을 이게 들으면서 희열을 느끼고 막 쾌감을 느끼지. 어떤 학생이 오늘도 기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늘도 아내를 더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렇게 사회의 좋은 일들을 위해서 기부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하품 나오고 막 졸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오늘 사람을 죽이고 또 그 다른 마을에 가서도 사람을 죽이고 지금 총 시신이 뭐 8개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그 유영철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람들이 완전히 막 열광을 하죠. 어떻게 이런 이 시대에 악마가 나올 수 있냐 이러면서 막 특보도 나고 또 막 뉴스 일면에 나고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주일에 놀러 안 가고 노래방 안 가고 아니면 어디 게임하러 안 가고 아니면 우리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러 안 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 와, 재밌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여자 얘기 안 하고 남자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있을 수가 있다고? 그게 가능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물어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멀리하고 우리는 우리의 그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죠. 자, 2번째로는 아내를 뺏길 경우입니다. 아내를 뺏길 경우는 이 죽음의 위험이죠. 내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아내를 지켜야 합니다. 아내를 밝히고 내 아내입니다 하고 설령 죽더라도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겠죠. 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까지 사랑을 했다 하면 자, 어때요? 굉장히 많은 여인들의 그런 모델이 됐겠죠. 저 아브라함 아저씨 봐. 아브라함 할아버지 봐. 아브라함 씨 봐. 저렇게 아내를 사랑하잖아. 당신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봐. 저 사람은 내 아내라고 밝혔다 죽었대. 당신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이렇게 굉장히 로맨틱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죽음의 위협을 우리가 느낄 때에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그리고 이런 한국교회, 모든 선교지, 이런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2번은 굉장히 어느 정도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한국교회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정말 뭐랄까요, 순교의 씨앗을 굉장히 잘 심어놨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처럼 정말 일본의 압제 속에서 또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어떤 그런 정부의 위협에 있어서도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그 굉장히 많은 선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도망가고 뭐 그쪽에 붙고 뭐 협조하고 이런 일들을 보여줬다면 교회가 그렇게 좋은 모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지키는 그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지금도 희망이 있고요. 빛이 있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잘 심기어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 우리 친구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걸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위협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점심시간에 급식할 때 그 기도합니까? 아마 대부분 기도 안 할걸요. 그리고 뭐 집에서도 식사 전에 기도나 아니면 그런 것들. 왜냐면 기도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내가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제스처나 액션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것을 반증하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거죠. 나온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에피소드, 이 이슈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인생에서 바닥입니다. 바닥. 굉장히 수모를 당했던 거죠. 지금 굉장히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고, 그리고 바로가 아내를 빼앗아 갔고, 그리고 바로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못 살게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모든 일들이 끝났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애굽을 가기 전에 기도를 한번 해봤다면,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봤다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봤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겠다, 내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앞으로는 내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도와주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좋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이렇게 배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잘 할 수는 없거든요. 신앙을 내가 잘 못하고 있다면 반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왜 교회를 안 갔지? 내가 왜 말씀을 안 읽었지? 내가 왜 미션을 안 했지? 내가 왜 예배 시간에 집중을 안 했지? 이런 반성이 필요해요. 근데 반성을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내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교회에서는 지금 신앙을 잘 하려면 뭘 해야 되지? 이걸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것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 속에서 나의 힘으로 살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한 그런 갈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을 하고 교회 다니면 옛날에는 복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복 받고 부자 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모토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열심이 사실 대단이었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부자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말이 그랬지 고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막 다 사라져 가는 거죠. 우리가 다 어려울 때는 어떤 돌파구를 통해서 위치에 올라갑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지금 중고등학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를 갑니다, 스카이를 갑니다, 부산대를 갑니다, 또 내가 원하던 대학과 전공을 갑니다. 굉장히 뿌듯하죠. 자, 그런데 어때요? 들어갔는데 F를 받고 적응을 못해서 친구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타지 생활이 힘듭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신앙이더라고요. 제일 먼저 끊어내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이게 사실 좀 안타까워요. 그러고 난 뒤에 정말 아브라함처럼 나중에 정말 든든한 믿음의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하고 좋은데, 그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난이 있어요. 사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목사님도 목사가 되어서 막 제일 기쁘고 제일 신난 사람처럼 보여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것을 그걸 알기 때문에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크게 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느끼질 않아요. 정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닥이 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들 가운데 여러 가지 복을 활용해서 그 어려움들을 탈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이렇게 끙끙 앓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조금 털어놔야 되거든요. 아내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교회의 뭐 목사님들 그리고 내 신앙의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도 위로를 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길을 알려주기도 해요.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장치들 속에서 숨겨두고 그것을 발견하게끔 해주는 거죠. 뭐 문제는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 뭐 세상 사람들을 쫓아다니겠다 그런 지혜를 얻겠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생겨요. 이제 신앙을 하면서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에게도 물어보는 거 좋고요. 또 우리 교회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는 게 좋고요. 목사님에게도 고민을 좀 털어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믿음이 많이 차 있는 상황입니다. 믿음에 멀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목사님과 관계가 없고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랑 우리 중등부랑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믿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목사님과의 그런 관계도 좋고 또 내가 어려운 부분들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친구들이랑도 사이가 좋고 또 이런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게 우리 믿음의 높은 단계에 이르는 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고난은 다 옵니다. 고난은 다 오는데 이 기근이라는 고난 때문에 어떻게 선택할 건가? 많은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른 방법들을 찾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지 간구를 하는 거죠. 이 기근이 사실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내 죽을 때까지 그냥 막 뭐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난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믿음을 강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은 끝까지 나를 저버리지 않았다. 더 부를 택하고 더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았지만 나를 위해서 그들은 나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누구나 잘 살고 싶지만 또 형편이 그러지 못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개의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더 칭찬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은 재산의 그런 가치의 그런 재력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행복, 내 만족도, 내 기쁨 잘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도 굉장히 막 미소가 넘치고 또 항상 웃고 밝고 정말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봤잖아요. 뭐 영화나 그런 프로그램에서 봤을 수도 있고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 보기도 하고 또 유퀴즈에 그런 데 보면 전에 보니까 뭐 이런 월세도 내기 힘든 그런 사람인데 아침마다 애들 그 빵을 이렇게 다 하나씩 줘가지고 이제 등교할 때 배고프지 말라고 그냥 무료로 주는 아저씨도 있더라고요. 뭐 그 사람이 굉장히 큰 부자도 아닌데 아직도 자기는 막 자기한테 쓸 거 안 쓰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부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 두려움 속에서 나의 힘으로 살 것인가. 자, 우리 친구들 정말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목사님은 고민을 잘 해보지 못했는데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구한테 의지하겠습니까? 정말 이 너무 어려운데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화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정말 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사람에게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힘들대요. 자신의 삶이 그냥 뭐 힘들죠. 당연히 뭐 누구한테도 의지하지도 않고 의지하는 것도 싫고 그리고 신이라는 것도 내가 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내 속으로 나를 믿으면서 내 속으로 그냥 내가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수성가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떠냐? 끝까지 계속 불안합니다. 아, 내 재산, 우리 기업을 누가 침범하면 어떻게 하지? 내 직원이 내 아이디어나 이런 공유를 하고 가지고 가서 딴 회사를 차리면 어떡하지? 또 등등의 우리 학생들에게는 나는 이렇게 교회를 가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고 있을 텐데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는 형편이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도 다 케어받고 다 잘하고 있는데 나는 잘 되지 않을까?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힘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내가 봤을 때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고민도 많고 우울합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사람들 보면 지금 우리 학교는 목사님이 다 보지도 못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주인공 중에 반장 있죠. 반장은 공부도 잘하고 또 집도 잘 살아가지고 엄마가 백으로 반장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약간 학생들에게는 밉상인 그런 애가 있어요. 나중에 봤을 때 누가 성공해요? 만약에 좀비가 없이 그냥 그 환경이었으면 반장이 서울대 가고 반장이 좋은 회사 가고 반장이 좋은 집에 살고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 봤죠? 봤는데 어때요? 우울해요. 친구가 없고 그리고 뭐 친구 없다고 보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었어요? 예, 담배를 피면서 그렇게 이제 자신의 삶을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약간 스포해서 좀 미안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봤으면 좀 이해가 더 쉬울까 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전체 맥락에 있는 내용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것처럼 스카이캐슬에도 막 모범생들 보면 쟤는 뭐 뭐든 다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막 속은 썩었고 우울하고 막 부모님에 대한 반항과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 굉장히 그런 사고도 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되었고 믿었기 때문에 어쨌든 믿는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를 복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늘 이 얘기를 우리 친구들 해주고 싶어요.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요.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고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 것도 응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그런 어필을 하고 표현하는 그 모습을 목사님은 보고 싶어요. 그 모습들을 우리 친구들이 보여주지 않으니까 목사님은 조금 답답한 면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1기 제자반을 한 8명 정도 이렇게 모았고요. 그거 매주마다 미션을 내는 것도 거의 한 15명 정도 친구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50명 정도 되는 5, 60명 되는 그런 중등부입니다. 근데 30명, 40명은 뭐 하고 있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이해를 했다면 정말 빨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서 정말 인생에서 내 신앙과 믿음이 변화가 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믿음들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나중에는 실수를 하지 않고 또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우리는 실수를 하는 그런 완전하지 못한 그런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는 또 이러한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신뢰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모든 일들 가운데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학생들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 주머니에 우리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지난주와 이번주는 함께 모아서 다음주에 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하시고 11조와 감사 헌금을 지금부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살용 모든 중성모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음 주 예배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온라인 예배가 아닌 중성모 부서 예배실, 그러니까 드림센터 401호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2주 동안 예배 드리나 수고하셨고 다음 주 다시 모여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퀴즈 문제풀이 예배 인증샷 광고입니다. 출석 체크용으로 영상에 나오는 퀴즈의 답과 예배 인증샷을 반 선생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헌금은 오프라인 예배 때 모아서 교회에 드려주세요. 동아리데이 광고입니다. 셋째 주마다 있는 동아리데이가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주는 선생님과 공과 모임을 가진 이후에 마지막 주일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 부탁드리고 될 수 있는 친구들은 학교에 있는 친구도 초대해서 함께 참여해주세요. 3월 첫 주일 재학 구용의 광고입니다. 학교를 위한 기둥에도 가지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